기도드립시다.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약속된 예배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였습니다. 다 모이지 못하고 많이 모이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저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다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조금 길게 12절까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정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어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지방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정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그 물이 장렬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미글라임까지 그물 지는 곳이 될 것이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먹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사랑은 넓이로, 소망은 높이로,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는 믿음은 깊이요, 깊이.
청량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본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은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 속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보다도 많이 계시를 받아서 그 포로되어 이방 땅에 포로되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세우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특이하게도 환상을 많이 봅니다. 환상.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많이 보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 이 내용은 에스겔이 아마 마지막 환상, 마지막에 본 환상이라.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중대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수요일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포로되어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시던 귀환령이 내릴 것이고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요. 근데 그 성전은 항상 성전 문은 어느 쪽에 선다고 그랬죠? 동쪽입니다. 그게 여기도 동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광야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멈추면 그들은 그 장막 성전을 먼저 세웠는데 그 장막 성전의 문은 항상 동편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범한 말이 아니고 동쪽으로 내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중심이 그렇게 여기고 보는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또 서면 그게 마치 요새 미국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처럼 그렇게 불기둥이 서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막 절벽 앞에 막 바위가 울퉁불퉁한데 그런 데 가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서 치는 거지. 문을 동쪽으로 낼 때는 큰 바위가 가리고 큰 나무들이 가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거기 내야 되지. 그래서 동쪽으로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그쪽으로 내라 하면 그쪽으로 내야 됩니다. 암만 힘들어도 그쪽으로, 암만 어려워도 그쪽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법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일이라. 그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일과 무관하게 성전 짓는 일이고 거기 들어가는 일과 같다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깊은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객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동쪽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는 그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 동편으로 흘러내려가다가 그 물이 남쪽으로 휘어져서, 오른쪽 남쪽으로 휘어져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예수겔이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북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그 물이 또 북쪽에서 또 오른쪽으로 굽어져서 거기서 물이 졸졸 거기도 쓱 나온다. 이런 표현들은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사방으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단 문지방 안에서 솟아난 그 물이 사방으로 흐르는 모습입니다. 이 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의 의미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의 의미, 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넘쳐나서 그게 결국 온 세상에 덮일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거기에서 환상을 보고 그걸 계시합니다. 이 물이 흘러내릴수록 이 강물이 깊어지고 흘러내릴수록 그 강물이 넓어지고, 우리나라도 흘러내리는 강물들을 보면 흘러내릴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집니다. 낙동강 원류가 그 황지연못 태백, 그 뒤편 산 태백산맥 속에 있는 황지연못에서 쫄쫄이 물이거든요. 쫄쫄이. 그 산에서 흘러나온 쫄쫄이 물이 그게 낙동강 옆에 원류입니다. 그 태백에서 그 너머에서 물 나오는 물길은 그 북한, 그 남한강 원류가 되고 그랬어요. 그게 흘러 내려오다가 보면 부산 앞바다에 보면 대강이 되죠. 대강. 이 복음이 그와 같은 형국이라. 복음이 흘러갈수록 복음이 깊어지고 복음이 넓어지고 복음이 아주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복음으로 세상이 덮어나가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특이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보니까 첫째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니까 풍성한 소출이 되어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복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복음이 로마로 건너가니까 로마가 살아납니다.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가 번창하게 되고 번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고, 그 복음이 또 흘러 들어가서 왼쪽으로 흘렀는지 오른쪽으로 흘렀는지 그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흘러 들어가서 유럽 땅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유럽이 6대주 가운데 유럽이 가장 선진 문화의 땅이 됩니다. 그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래.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라 국가들이 살아나고,
그 기업들이 살아나고 이 소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번영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문화시설 이런 거다 인간 위한 이런 거다 기구들이 다 살아나서 유럽이 이 세계를 이끄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 역사를 갖다 우리가 저도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살아나고 번영을 이루고 풍성하게 해서 해가 지지 않은 제국 대영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인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소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번영이 이루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 영국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됩니까? 미국이 살아나고 번영을 이루게 되고 미국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풍부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중공이 물량공세로 말이지 미국과 그 어깨를 갖다가 맞대고 밀기 하는데 미국한테 못 이깁니다. 아무리 해도 미국한테 못 이깁니다. 네. 우리나라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강물이 우리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보십시오. 초단기간에 우리나라와 같이 살아나고 번영을 이루고 풍성해지는 역사에 우리 지구상 역사에는 어떤 나라에도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2차 대전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신흥제국 반열에 올라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53년. 그 53년이라고 하는 말하는 그 역사가 일본의 그 도모도시 기네온가 이분이 그걸 정확하게 도표로 기록했어요. 일본은 53년, 한국은 27년.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이 살아나고 6.25때 다 죽었지 뭡니까? 삼천리 뭐 대한민국 남쪽 이 땅은 다 초토화가 되어 다 죽은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 종군 기자가 돌아가서 영국 신문에다 기고한 글에 보면 그 땅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덩기에서 장미가 피라고 하는 것 같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 우리나라가 불과 그 27년의 짧은 기간에 중징국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30년도 안 돼서. 그걸 갖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복음이 이 땅을 덮었어요. 복음의 강물이 이 땅에 탁 덮으니까 요번 에스겔서에 보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와, 과실나무가 무성해지고 말이지 소출이 풍성하고 뭐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말이지. 이렇게 번영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막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최고의 복음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면 살아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번영이 이루어져요. 이 복음이 들어가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국가에 들어가면 국가,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어떤 가문에 들어가면 그 가문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소성하고, 그렇지 않아요? 소성. 소성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그게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번영이 이루어지고, 국가도 번영, 가문도 번영, 개인에게 그 사람도 번영, 이 번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삶이 풍성하게 되죠. 풍성하게. 꽤 풍성하게 되는 거, 그것도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좀 클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 시골에서 살다가 보니까, 봄이 되면 춘궁기라 그래서 춘궁기. 뭐 여기 연세 잡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요. 떨어져요.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님이 들으시면 귀가 가려우실 텐데, 그때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어떤 가정은 봄철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치캐러 거기서 20리, 30리 갑니다. 칡뿌리를 캐러 갑니다. 칡뿌리. 그걸 캐러 갔거든요. 그리고 그 부인은 보면 겨울에도 그 쑥대가 있으면 쑥대 뿌리, 쑥뿌리를 그걸 캐냈어요. 그걸 갖다 올려내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으면, 다른 풀을 먹으면 이상이 생기는데 쑥뿌리를 먹으면 이상이 안 생긴다. 그래서 쑥뿌리를 찾아가지고 사는 우리 아버지나 우리 집에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굶으면서도. 굶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이나 제주도 사람은, 여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살 한 마리를 못 먹고 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거 소출로 풍성케 하시니까 살이 남아 돌아서 걱정입니다. 살이 남아 돌아서 몇 년 묵은 살집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언젠가 북한에 원조 보낸다고 보내놨더니 북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묵은 살 보내줬다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가지고 말이지, 날 또 받아먹고 욕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살 저장이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살을 먹어달라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살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니 굶어 지내갔던 그 시절에, 그거 다 못 먹고 지내가는 그 시절에 사람은 오늘날 우리 인구보다 절반 인구가 안 되죠. 그래도 굶었어요. 그런데 인구가 배나 정식돼도 살이 남아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제가 가끔씩 그 장에 오고 갈 때도 내가 보는데, 산골장에 있는 놈들은 농사도 안 짓고 버려요. 그런데도 살이 남아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도 남아남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난 건물이 1,000척을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물이 불어납니다. 이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건너가면 증폭되고, 저기서 저리 건너가면 더 증폭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은 마침내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죽은 것 같은 이 땅이 소성하고 또 번영을 이루고 풍성하게 됐는데, 그래 되니까 교회가 이제 녹아나는 거야. 교회가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참 괘씸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절대 제가 이걸 억지로 끌어맞추는 경강부회가 아니고, 이걸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기만 해요. 올 여름 지나올 때 태풍이라는 태풍은 다 우리나라를 거쳐 지나간다. 내가 일기예보관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탄식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열상이, 우리나라 온도가 다른 나라보다 1도에서 2도가 높아요. 우리나라가. 이걸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짜로 복음 받아가지고 공짜로 믿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갖다가 이게 은혜를 부어주신 땅인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갖다가 교회들이 물러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속화가 되어지는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아주 섭섭하게 보십니다. 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성전에서 나올 때는 미미하고 자는 그 복음이지만, 세상 속으로 내게서 저 사람으로 건너가고 그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건너가고 역사 속으로 흘러 내려가서,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이 복음이 세상을 다 이제 덮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입니다.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 포로되어 넘어가는, 포로되어 살고 있는 바빌론 포로 시절에 그 고생스럽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성전 지방에서 거기서 나오는 복음이 생수가 세상을 덮게 된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 복음의 강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초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어수히 여기고 그렇게 취급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강, 이 생수의 강, 이 은혜의 강은 역사를 관통해서 오늘 내게 오기까지는 중단 없이 흘러 내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역사를 갖다 그렇게 살펴서 그게 뭐 내게 지금 무슨 교훈이 되는가, 이제부터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속에 이 복음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이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내가 이 들어온 은혜의 강, 생수의 강에 발목만 담그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신앙은 깊이, 사랑은 폭, 넓이, 소망은 높이, 얼마나 이 은혜의 강에 내가 들어서는가. 내가 이 발목까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발만 담그는 신앙이 되어 있지 않은가. 여차직하면
잽싸게 빼나가는 초신자가 아마 신앙이 약할 때 그럴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발만 담근 사람입니다. 한 번도 그 깊은 진리 속에, 한 번도 그 은혜의 강 속에, 한 번도 그 생수에게 깊이 잠겨본 경험을 가지지 못한 발목만 잡아놓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솟아난 생수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동쪽으로 흐르고 남쪽으로 흘러서 그 흐르는 복음의 생수가 오늘 이 땅에 들어오고 내게까지 넘어왔다. 나는 이 은혜의 강에 어디까지 내가 들어서고 있나? 발목만 담근 사람은 구경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기독교의 깊고 깊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의 강,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을 못합니다. 발목만 잡고. 두 번째, 무릎신앙이다. 무릎신앙. 무릎까지. 내가 이 은혜의 강물에 어디까지 내가 들어가서 있는가? 무릎까지. 무릎까지 들어가서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아직도 물속에 잠기지 못하고 위에 남아있는 부분이 훨씬 많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적 사람, 예적 요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깊이 잠기지 못하고 무릎까지 들어서서 내가 이만큼 들어왔다. 그래도 이런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건드리면. 무릎까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허리까지 온 신앙인입니다. 허리까지 담은 신앙입니다. 반반사입니다. 반반사. 물속에 반, 물밖에 반이요. 절반은 물속에, 은혜 속에, 생수의 강물에 절반은 담겨있지만 절반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절반의 사람. 무릎에 비하고 발목에 비하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99%까지 해서도 만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백점은 100을 다 해야 그게 만점이 안 됩니까? 발목에 비하면, 무릎에 비하면 허리까지 들어갔으니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 50점밖에 더 됩니까? 50점은 나머지 50부분은 세상에 속해 있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가 발목 신앙꾼이냐, 무릎 신앙꾼이냐, 허리 신앙꾼이냐. 절반, 반반. 이게 가장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 권력도 믿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으로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어디까지 잠그고 있는 사람일고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진짜로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네 번째, 온 몸을 은혜의 강에 담근 사람이 있습니다. 온 몸을 은혜의 강에 담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성경을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바울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사람은 땅을 딛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강물에 몸을 맡겨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 힘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 생수의 강물에, 복음의 강물에 내가 내 전부를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게 내 힘으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나를 맡기는 거야. 다 던졌어. 헤엄을 쳐본 사람은 압니다. 헤엄 쳐본 사람. 물에 들어가서 지 힘으로 이거 익숙하지 못한 사람, 지 힘으로 바닥바닥한 사람 자꾸 깔아앉아요. 지 힘으로 다 걸어가려고 한 사람 깔아앉아요. 익숙한 사람은 물에 맡겨버려요. 몸을. 익숙한 사람은 물에 맡겨버리면 가라앉아 뜹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을 맡기면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이게 느껴져서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부터 12절을 봤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내 삶을 다 맡기고 이래 우리가 살아가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어요. 소성됩니다. 소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정식됩니다. 모든 것이 번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내 가지된 자손들을 통하여 이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해서 쉽게 생각해서 내가 발목 신앙꾼인가, 무릎 신앙꾼인가, 허리 신앙꾼인가, 전신을 다 보고 내가 사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점검합시다. 점검해서 은혜의 강물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져넣어서 그분 손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남한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소성함을 받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은 삶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수의 강에, 은혜의 강에 내 자신을 온전히 집어넣어서 은혜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을 점검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믿음에 있는가 이 자신을 확정하고 살으라고 하신 그대로 우리 믿음을 바로 살펴서 하나님의 정말 온몸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